므낫세 왕이 12살의 왕이 되어서 유다 왕 중에서는 제일 오래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나중에 60세쯤 돼서 회개하고 새로운 길을 가게 되는 므낫세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 아주 훌륭한 임금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악한 왕이었는데 어쨌든 그가 돌아설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그가 재기할 수 있었고 나중에 존경받는 그러한 인물로 변화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오늘 2021년도 마지막 주일인데 참 아쉽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뭔가 내 마음속에 수치심과 안 좋은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므낫세가 돌이키듯이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되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는 것입니다. 과연 수치를 떨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기도를 살려내야만 합니다. 기도가 살아나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뭐예요? 너 잘못 가고 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쇠사슬로 결박을 하여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그랬어요. 와, 왕이 쇠사슬에 끌려서 바벨론까지 맨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내가 왜 이 꼴이 되었는가?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다시 찾았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최악의 왕을 꼽으라고 하면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참 그의 아버지는 훌륭한 히스기야 왕이라니까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신앙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아버지로부터. 왜 그러냐면 아버지 히스기야는요 참 훌륭한 임금이죠. 3대 성군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말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5년 동안의 생명을 연장시켜 줬어요. 그 생명이 연장된 3년 후에 낳은 아들이 바로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전에 히스기야는 굉장히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 중심으로 살아갔었는데 그가 생명을 연장받은 다음부터는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기도해서 그랬지 뭐. 그리고 내가 이만큼 되니까 우리나라가 이만큼 부강하게 됐지. 이런 생각이 그에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외국에서 해외에서 사람들이 오면 자기 창고를 보여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다 보여주면서 잘난 척을 하고 자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 아들에게 무슨 신앙 교육을 하겠어요? 여기 무슨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지겠어요? 결국은 그 아들 므낫세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가 그 아버지가 자기 12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히스기야가 죽고 나니까 그 자리를 그대로 물려받기는 했으나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뭐 나라는 가졌겠죠. 그리고 모든 건 가졌을지라도 신앙을 잃어버린 채로 그는 그렇게 왕위를 이어받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아들을 낳고 나서 이름을 므낫세라고 했는데 원래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이 예전에 나오죠. 누구냐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거기서 낳은 아들 첫 번째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왜 므낫세라고 지었냐면 나의 이 고난을 이제는 다 잊게 하신다 이런 의미에서 므낫세라고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자기가 이 병에서 고침받고 나니까 내가 이제 이 고통에서부터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고난을 잊게 하셨다, 막 이런 의미에서 자기 아들도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지요. 그런데 바로 이 므낫세는 신앙적 교육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죽고 나서 왕위에 이른 다음에 그 신하들이 하자는 대로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당을 만들었지요, 바알신을 섬기죠, 아세라신을 섬기죠, 일월 성신을 섬기죠, 그리고 점을 치죠, 사술에 얽매이죠, 요술을 부리고 신접한 사람을 막 왕궁에 들이죠. 제일 악한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그것은 인신제사예요. 사람을 제단에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흰놈 골짜기에서 그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다, 그러나 그거 듣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야단치지 않아요. 처음에는 다 이르세요. 너 이렇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런데 계속 반복해서 그 일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엔 하나님 매를 들어서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쇠사슬에 꽁꽁 묶인 채로 아수르에 끌려가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가 끌려가면서 어떤 일 생각을 했을까요? 하루아침에 하루 이틀에 끌려가는 거 아니겠죠? 여기 유대 나라 팔레스틴에서부터 바벨론까지 가려면 아마도 며칠 동안 그는 끌려갔을 거예요. 그때 생각하기를, 내가 바알신을 섬겼고 아세라신을 섬겼는데 남은 건 이거밖에 없네. 이거는 아니네. 그때 생각난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를 열기 시작했어요? 기도의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자, 그가 깨달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 그에게는 뭐가 되었어요?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 그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환난을 당하는 것은 어쩌다 보니까 당하는 것 아니에요. 우연히 당하는 것 아니에요. 그 환난 속에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데 그 최고의 사인이 바로 뭐냐면 기도의 사인이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므낫세가 그동안 잘못한 것은 아마도 그가 어릴 때 왕이 됐으니까 선진국에 대한 뭔가 동경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야, 선진국 참 좋은 나라, 좀 배워보자. 그 당시 아수르가 최고 선진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만 나라 자기 유다를 갖고 있으니까 저 나라에서 뭔가 좀 배워야 되겠다 하는데 배우려다 보니까 뭐 가지고 가져왔어요? 우상까지도 가져오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된 거죠. 어쩌면 오늘날 우리하고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과거의 선진국들을 보면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있었던 나라들이 거의 선진국이지요. 그래서 웬만하면 과거에는요, 그냥 문명을 가져와도 그런 대로 우리가 괜찮았어요. 좋았어요. 그런데 요즘 선진국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기독교 정신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차별금지법이 와요. 동성애들을 그들은 합법화했어요. 그럼 우리가 그걸 따지도 가져와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정말로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므낫세 왕이 바로 이거예요. 선진국인 아수르의 것을 다 받아오자 하다 보니까 그들의 모든 우상까지도 다 받아온 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심각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찾게 되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이러한 일이 그에게는 새로운 기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두절이 어느 것보다도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원활해야 그곳에 바로 생명이 약동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기도, 그러나 많은 경우에 바쁘다는 핑계로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렸다고 하면 이것을 다시 찾아와야만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행할 것을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한 실패와 좌절과 수치, 이것을 당한 다음에 기도하겠는가? 아니면 이것이 오기 전에 기도하겠는가? 환난 전에 기도할지, 환난을 당한 후에 기도할지, 이것은 우리가 결정해야만 합니다.
기왕이면 환난 전에 기도함으로 이 환난을 물리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제자리 모든 것을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그 후라는 말이 뭐예요? 기도한 이후에 다윗성 밖 기혼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았어요. 지금 그동안 이 성도 안 쌓았어요. 한마디로 자기가 왕으로 있으면서요, 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다른 나라에 침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살아간 거예요. 내가 50년 동안 살아왔는데 아무런 문제 없어요. 기도 안 해도 문제 없던데요. 내가 하나님 찾지 않아도 문제 없던데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쌓아두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글부글 끓고 계신 거예요. 너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런데 안 오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새 사슬에 묶인 채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동안 왕으로서 역할도 제대로 못했다니까.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보호하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 기도하고 나니까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왕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도 쌓고요, 어문 어기까지 이르렀어요. 어문이라는 게 뭐예요? 이 피시게이트예요.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았다. 오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둔덕이라고 그러죠. 여기 병사들이 거기 딱 지키고 있는 그 자리를 얘기합니다. 이것도 높이 쌓고 왕으로서 할 일을 이제 하는 거예요.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또, 그동안 지휘관도 없었어. 오합지졸이야 이 나라가. 히스기야가 만들어 놓은 이 나라가 왜 이 모양이 됐어요? 바로 이 왕이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인데, 이제는 이 나라를 견고히 하는, 세상적으로도 할 일을 제대로 하는 제자리 찾은 왕이 됐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15절이에요. 이방신들 여호와의 전에 우상 제거 다 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건축한 산에, 그리고 여호와의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에다 성 밖에 모든 이 우상들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를 제대로 지키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다, 이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지요. 바로 그겁니다.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자기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 있을 때 사람은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자기 모든 것들이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우리가 그게 신앙적으로 보면 뭐예요? 회개예요.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범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선악과는 선악과,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를 줄만 하다고 해서 따지 말아야 했어요. 그거는. 근데 따 먹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찾잖아요. 아담아 하니까 원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래야 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숨어버린 거예요, 어딘가. 그러니까 하나님 못 찾아요? 하나님 찾아내지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은 것이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므낫세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기도하니까 깨달음이 온 거예요. 아, 내가 내 자리에 있어야 할 자리에 못 있었구나. 왕으로서 내가 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구나.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구나. 내가 왜 이렇게 개처럼, 개도 아닌데 쇠사슬에 끌려가면서 이 모양 이 꼴로 있어야 하는가? 내가 왜 감옥에 있어야 하지? 자기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2021년도 나의 자리에서 이탈해 본 적은 없어요? 아니, 지금도 내 자리를 이탈해서 내가 지키지 못하는 다른 자리에 가 있지는 않습니까? 집사는 집사로서의 자리가 있고요, 장로는 장로로서, 목사는 목사로서의 자리가 있다고요.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하고 또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알기는 아는데 그 제자리로 못 돌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못 돌리는 줄 아세요? 첫 번째로는 의지가 약해. 의지가 나는 못해. 어떻게 내가 저기로 다시 돌아가겠어? 탕자가 난 여기 쥐업 열매나 먹지, 내가 어떻게 집으로 돌아가겠어? 의지가 약하면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죄에 대해서 익숙한 거예요. 너무 오래 가면, 너무 오랫동안 죄에 있으면 그게 익숙해서 그냥 그걸 즐기는 경우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쥐업 열매 먹으면서 탕자가 그냥 이거 먹고 사는 것이 뭐 인생이 다 그런 거야, 이랬다면 아마도 그는 돌아가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나는 뭘 원해요? 선을 행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거예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는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락을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은 게 있는데 바로 뭐냐면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존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서는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런 전쟁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라 나는 번거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 도저히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붙잡은 게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니 내가 생명의 길로 되돌아왔다. 내 자리로 되돌아왔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찾아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수치를 뒤로 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므낫세 임금은 원래 므낫세란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있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뭘 했어요? 그전에는 자신의 본분을 잊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새롭게 그가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에 있었던 수치를 이제는 잊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50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었어요. 뭐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별짓 다 하고 살아도 아무렇지 뭐 어때? 뭐 난 이렇게 살아가는데 땅땅거리고 살아가는데 그러나 죽기 전에 7년 전에 그가 깨달은 거거든요. 60세에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리고 나서 남은 기회에 6, 7년 동안 제대로 된 왕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죠. 건강한 사회는 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제자리 지키는 거예요. 왕뿐만 아니라 신하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도 다 자리 지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크리스찬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2021년도 우리가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내가 정말 끝까지 잘 갈 수 있나? 그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자리를 지켜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자리를 지켜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마지막까지 나에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잘 가시는 복된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배 회복하기예요. 자, 오늘 본문 16절, 17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지금 누가? 므낫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깨닫고 기도했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자기 자리에서 이 세상에서 왕으로서의 역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가 뭐를 만들어놨냐면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기 시작했어요.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유다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하며 그 다음에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그들은 어디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죠?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기도원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가 회복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받아주신 것이지요.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배가 살면 인생이 삽니다. 예배가 죽으면 우리는 희망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회가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은 예배가 중단되고 아니면 예배를 망가뜨리고 아니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면 그때부터 그 사회는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왜 망했어요? 공산주의가 망한 것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북한이 왜 저 모양입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 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드러나요. 예배를 통해서 또 누가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마귀의 정체성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가장 좋아하시고 마귀는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마귀는 아닙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온 이후에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 괜찮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예배를 드려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죠. 예배를 드리면서 야야 예배 시간 됐다. 예배. 어유 목사님 설교하시네. 야 지금 밥 먹으면서 하자. 밥 먹으면서 시간도 지금 딱 밥 먹을 시간이다. 야 가져와. 에? 야 커피 한잔 하자. 그 간식 가져와. 아니면 야 지금 운동도 그동안 못했는데 운동이나 하면서 예배 드리자. 예배 드리는 걸까요? 예배 보는 걸까요? 예배 보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보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사야서 1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오니 이것은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냐? 예배에 와서 참여해서 예배를 직접 드리는 사람들을 주님은 찾고 계세요. 그래서 너희들 내 마당만 밟고 가는구나 그랬어요. 혹시 그동안 2021년도를 지나면서 예배에 참여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 마당만 밟고 갔냐? 그렇다면 그것은 의미 없는 발걸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배는 정말 우리의 신앙 성숙의 신앙의 정도를 측정하는 바로미터입니다. 측정기예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내 신앙이 어느 정도 돼 있나? 내가 예배를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나? 그러면 내가 귀중하게 생각해서 다른 것 아무리 좋은 일이 많이 있어도 나는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점수가 꽤 높을 거예요. 다른 좋은 일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 나 그 일 가야 돼. 이건 취미 생활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렇다면 그 사람은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죠. 신앙의 정도가 낮은 거예요. 정말 최악의 예배자는 누구인가? 예배를 평가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비판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구경하는 구경꾼들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 하나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야곱이 이제 동짓날도 아닌데 팥죽을 써가지고 그 뭘 뺏었어요? 형에게 장자권을 뺏었어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그의 삼촌이 사는 라반의 집으로 하란으로 도망을 가는 중에 어디에 들려요? 루스라고 하는 곳에 가죠. 그곳에서 밤에 잠을 자는데 돌멩이가 하나 있어가지고 돌멩이를 베개 삼아서 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그리고 사다리가 위까지 오르락 내리락 천사들이 그런 것을 봤죠. 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거기다가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고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약속을 했어요. 첫 번째, 내가 무사히 돌아오게 되면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11조 드릴 겁니다. 이건 옛날에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것과 똑같은 그 약속을 한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건 뭐냐면 내가 돌아오면서 여기에다가 베델에 들어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란에 가서 얼마 있었어요? 20년 동안 있었죠. 20년 동안 있으면서 돌아오는데 까마득하게 자기가 하나님하고 약속한 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베델로 와야 되는데 어디로 갔어요? 세겜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죠. 그런데 그 세겜에서 일이 안 풀려 다 꼬이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도대체 웬일이지? 아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산다는 사람이 왜 이 모양이지? 알고 봤더니 20년 전에 약속한 게 있는 거예요. 뭐예요? 베델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다시 그는 세겜에서 베델로 가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때 하나님 앞에서 그 축복이 이루어지고 축복을 하나님 앞에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은혜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살려냈어요.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므낫세가 회복된 것은 뭐예요? 기도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배가 회복됐어요.
이런 축복이 우리 가나안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